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네요. 장모님 복귀도 너무 감동이고 우리 또 11분의 성도님들 함께 또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하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전복근 집사님 또 먼 곳이지만 함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실제 우리 지역별로 탐방하는 우리 또 지역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이곳에 와서 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해서 오늘 대표만 나오셔서 한 게 너무 안타깝지만 곧 이제 뵐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집에 계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렇게 와서 우리 주신 선물은 다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가시는 우리 또 다시 파송 선교사님, 우리 역파송 선교사님들도 가시고 하면서 선물을 드렸는데 계신 분들이 자꾸 질문해요. 우리는 안 주냐고 자꾸 얘기해요. 제가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 모두에게 드리는 우리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요겁니다. 요거. 예, 그래서 함께 또 우리 집안에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확인하자 하는 의미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또 뭐 지금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어려움은 누구나가 다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골짜기와 같은 곳이죠. 어려운 상황. 그 왜 어렵냐 생각을 해보면 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컨트롤이 될 수 있으면 뭐 어렵다고 여기지 않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막아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한 이 고백의 배경 가운데 다윗이 골짜기를 생각할 때 분명한 그림을 갖고 생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 지나가 보면 이 협곡이 많아요. 협곡은 저도 이렇게 협곡 그 길을 걸어봤는데 협곡에 이 좌우에 이렇게 그 절벽과 같은 길이 막혀 있고 그냥 쭉 가야 하는 곳이에요. 피할 곳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 협곡인데 그 협곡이 그냥 가물었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아주 그 지역을 갈 때 위험을 직면하는 곳을 또 협곡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평상시에 같은 경우는 협곡에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것은 정말 불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자기 일이 일어날 때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런 곳이거든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그런 협곡을 생각하고 고백한 고백이기도 하고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러한 곳을 지나고 있을 때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곳을 지나고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 내 뒤에서는 우리 정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의 군대들과 함께 나를 쫓아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뒤도 앞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고백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정말 협곡을 지나가는 그 삶을 골짜기와 같은 지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협곡을 지나가는 이 골짜기와 같은 이곳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협곡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길은 사실 혼자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길이 협곡을 지나갈 때 일인데요. 다윗은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사실은 고백한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단 한마디의 고백은 뭐냐면, 그곳에서 해받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해를 받고 있는데도 지금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단 한 가지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는요, 협곡과 같은 이 골짜기와 같은 삶을 지나갈 때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금방 티가 납니다. 뭐가 티가 나냐면요, 이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나요.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믿음이, 그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우는 거예요. 혼자 가야 하니까.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두려운 길이고 염려의 길이고 걱정의 길이고 내 영역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걱정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냐, 또 함께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무엇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느냐면요,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지금도 막 엄습해오고 그것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으면요, 빨리 점검해.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을 점검해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이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내가 맞이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 협곡을 지나갈 때에 일이 생기지 않아도 두려워해요. 벌써부터 떨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강도가 출몰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 지나가는 길 자체가 그냥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요, 염려가 되는 것,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당하고도, 해를 받는 것들을 진짜 경험하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혼자 그것을 극복해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코로나를 우리가 직면할 때 보면요, 코로나를 우리가 어떤 것을 환자가 되거나 확진을 받기 이전부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실제 코로나 그 전장에 환자를 치유하고 또 실제 확진자가 되어서 그 2주간 격리에 뿐만 아니라 나을 때까지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을 또 들어보면, 이소리 자매가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죄송해요, 이소리 자매님. 이미 다 지난 거니까 내가 말씀드려요. 남편까지 결혼하기 전인데요. 그때 2주간 격리를 하면서 격리시설에서 들어가서 있을 때에 통화를 했어요. 저는 염려가 돼서 사실은 전화를 했는데,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너무 편해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해서 좋아요. 그냥 내가 아프니까 더 주님과 깊이 만나는 것 같아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하하, 그리고 끊었어요. 제가 굉장히 깊이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당하지 않았는데 당할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이미 확진자가 돼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하, 주님께 잠자시니까 더 좋아요.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멋지더라. 그렇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어둠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만날 때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함께 하신 그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실 일, 이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믿고 간증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간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2021년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죠. 할 때 전화가 가면 내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협곡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기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코로나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죠. 문제는 어떻게 지나가느냐. 혼자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지나가면 두려움과 염려지만요,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은 이상하게 걱정이 없게 되잖아요. 다윗 시편 139편 7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그 주님이 사실은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죠. 지금 그 글자기를 걷고 있는 사모님의 일기를 제가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함께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사모님이시죠. 김영인 선교사님.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에 2년밖에 사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썼던 그날의 일기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 이틀인가 3일 후의 일기 내용입니다. 2012년 12월 2일 일기이신데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이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어제를 뒤로 하고 오늘을 살게 하신다. 어제의 사형 선고를 내 육신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하시고 선고를 받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나아간다. 주님이 산 소망이 되신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풍랑 앞에 노를 저을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노를 놓았을 때 주님이 그 노를 저어 가신다. 내 모든 힘을 빼고 나니 힘 되시는 주님이 보인다. 깊이 절망하고 나니 소망 되신 주님이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오늘도 일어섰다. 그리고 움직인다. 걸어간다. 얼마를 살게 되는 건 궁금하지 않다. 내게 지금 중요한 건 오늘의 삶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내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이 후회스럽지 않은 것,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내 힘을 빼고 주님 의지하며 가는 것,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더 품어주며 섬기는 것, 어제는 절망했을지라도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의 은혜를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는 것,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 주님 허락하신 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안아주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한 기도로 아이를 세워주는 것, 남편의 아래로 불러주신 선교사로 오늘을 사랑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내는 것, 오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주신 하루의 선물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하루 종일 슬퍼하고 절망하다가 내일 주님 앞에 가면 너무나 후회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간다. 아니 가게 하신다.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을 지나게 하신다. 주님이 노저어 가신다. 사나운 풍랑이 은혜의 강물이 된다. 시한부 인생은 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사나운 풍랑 위에 배를 띄운다. 어디 한번 가보자. 노는 주님이 좋으시고 나는 주님이 꼭 붙들고. 이 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사모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마치 그런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참 마음이 너무 무너지기도 하고 오직 기도할 것밖에 없었는데요. 이 일기를 읽는 순간에 전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동행하는 이 사모님이야말로 정말 잘 가고 계신 거구나. 정말 어렵지만 그 길을 잘 통과하고 계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을 겪고 계신데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잘 걷고 계신지 몰라요. 협곡을 걷는 기간들,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기간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기간은 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간을 우리가 조금만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의지로 참고 간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참는다고 참아지는 건 아니죠. 혼자 참는다고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시간은 주님의 손을 더 가까이 붙들 때인 거죠. 그러면 이상한 것은 새로운 길이 보이고요, 새로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밟지 않을 것은 내가 주께서 내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제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셋째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뱃속에 자라던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 아주 큰 아이가 컸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고 아팠던 때였습니다. 유산했던 이유가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가 사역지를 옮겼는데,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본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을 때 이사를 하면서 이제 아내가 혼자 이사를 사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겨울 성경 캠프, 여름 성경 캠프를 제가 그때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원망하는 마음도 들게 되고 너무나 또 미안한 마음도 들게 되어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병원에 달려가서 보니까 아내는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과다출혈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아기는 벌써 유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인을 하는 내용이 수술하다가 사망해도 괜찮다, 책임을 병원에 묻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수술을 사인을 하고 수술을 하는 그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뜬금없이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라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놓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데려가는 원망에 있는 저에게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너가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 너가 어린이 캠프 할 때 80여 명의 아이들을 밤새도록 상담하고 그 아이들에게 영접 기도를 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80명이 있다는 거 너는 아니? 라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정말 생명이 도대체 뭔가,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과 동일한 값어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 안에 내가 보호할 건 걱정하지 마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전히 눈물 흐르고 여전히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함께 가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현장,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수술하시는 그 가운데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였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요. 지금은
그것이 힘든 과정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요, 힘든 과정보다는 그냥 저에게 있어서는 생명으로 기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 기간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많이 상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그것이 회복이 되는 기간도 필요했지만요, 지나가는 기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해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참 커요. 내가 방어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중 되면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께서 지금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후에 고백한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기능을 다윗이 고백할 때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막대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막대기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들었을 때 기능이, 막대기는 우리를 야단치는 기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잘 가게 하고, 지팡이는 인도하는 기능이고 막대기는 우리를 때려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막대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고 있었던 막대기, 선한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는 도대체 뭔가 보니까요,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메이스라고 말합니다. 이 메이스라는 이 막대기는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뭐냐면요, 철퇴예요. 철퇴. 이 철퇴라는 기능을 갖고, 철퇴요. 나무에다가 그 끝에다가 이 쇳덩어리를 붙이고 못을 박아가지고요, 여러 개 못을 박아가지고 맹수와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막대기예요. 이 철퇴입니다, 철퇴. 그래서 우리가 그 샘플을 보니까요, 막대기, 이런 막대기에다가 여기 어떤 건 납도 붙여놓고요, 어떤 거는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못을 그냥 붙여놔가지고 그냥 이 맹수가 한번 맞으면 그냥 도망가거나 사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퇴예요. 그러니까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얘기는 나를 그거 맞으면 죽어요. 그만 우리에게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쓰는 도구가 아니라 나에게 공격해오고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철퇴로 보호하시고 철퇴로 그렇게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막대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안전하다. 무엇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안전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이 철퇴를 어느 때까지 사용했느냐 보니까요, 20세기 이전에 목동 그러면 막대기, 그럼 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다가는 무기가 발달돼가지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다윗도 이 막대기를 들고 항상 목동으로서 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조금 더 다윗은 개발된 무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 물맷돌 이거 가지고. 근데 주 무기는 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이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대기는 우리 때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철퇴를 내리신다는 그러한 얘기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해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져야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불안하고 아직까지 두렵다면 빨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를 능히 이겨내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 저는 또 지팡이도 인도하는 그 역할을 아주 말 안 들으면 그냥 좁혀는 이런 역할로만 또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때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팡이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때리거나 지팡이는 우리를 막 야단치고 이게 역할이 아니라, 지팡이의 역할은 앞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가 이렇게 끝에 굽어져 있잖아요. 그게 굽어져 있는 게 의도성 있는 거예요. 일부러 굽힌 겁니다. 굽힌 거. 굽혀가지고 이렇게 양이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면 살 이렇게 이게 목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자의 인도하심은요, 너무나 젠틀한 인도하심입니다. 사실. 너무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가 가장 적합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지팡이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주목해서 그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골짜기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절대로 내 계획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통과할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그런 길들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계획이. 어제 우리 예수동행께 이렇게 파송성에서 나오시는 우리 그 오시는 11분, 10분이죠. 장로님 그날 없었어요. 10분 같이 이제 이렇게 환영하는 줌 모임들을 가졌는데, 예수동행께도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계획이 없는 교회끼리 무계획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 이렇게 파악을 해주셨는지. 사실 선교사님들 돌아가실 때도 저희가 계획한 거는요, 이 복귀하는 멋있는 우리가 복귀, 우리가 환송식을 해드리고 여기서 리셉션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며 근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간증과 은혜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요, 식사는 못했어요. 줌으로 함께 만나는 만남이 됐고요. 환영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너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우리 환영식도 좀 멋지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표로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이렇게 잠깐 얼굴 뵙고 또 줌으로 함께 참여해서 얼굴 뵙고 우리가 환영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주님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안에 두신 것은 내가 환영한다. 내가 환영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더라고요. 내가 환영한다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환영하십니다. 파송선교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환영하십니다. 주님이 환영하십니다. 우리가 계획이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당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안 될 때,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지금.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안 될 때는 주님의 계획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하는, 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냐면요,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냐면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계신 그 주님, 그리고 함께 계신 주님이 지팡이로 이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끈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럽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젠틀한 방법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시면 그 걸음을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자꾸 읽어보자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하자 그러고, 아침마다 왜 동행 기도문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루의 길을 인도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 주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명한 지침을 우리가 받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갈 수 있는 길, 골짜기를 만날 때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은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